네, 반갑습니다. 스쿨처치 여러분, 또 이렇게 이 기회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꿈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하시는데 부드러운 너치가 오늘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넌 꿈이 뭐야? 그런데 제가 수많은 중고등학생을 만나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부분 친구들은 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많은 친구들이 자기는 뭐가 좋은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어떻게 꿈이 없을 수 있지? 충격. 왜냐하면 저는 항상 뭐 꿈꾸고 뭐 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걸 알고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거구나. 꿈이 있는 게 비정상이구나. 여러분들은 꿈이 있나요?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확신? 내가 꿈을 꿔야 한다는 확신이에요. 꿈을 꿔야 해. 네가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아야 해. 정확히 알아야 해.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원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면 말했어요. 꿈을 꿔라. 비전을 찾아라.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거면 된다. 확실하고 선명하게 살아야 된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라오고 살아왔어요. 비전을 가져야 우리 방향이 정해지니까 비전 가져. 작은 거 말고 큰 비전을 가져. 큰 비전을 가져야 큰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던 제가 습관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꿈이 뭐야? 넌 뭐 하고 싶어라고 묻던 제가 변했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서 보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울산에서 살았는데 태국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태국 가자 해서 끌려갔어요. 제가 태국으로 가야 된다는 꿈? 그런 거 꿔본 적 없어요. 그렇게 제 사춘기를 10대 시절을 다 태국에서 보냈어요. 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갑니다. 제가 미국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꿈을 꿨을까요? 없었어요. 미국으로 가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미국 가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와, 미국을 보내셨네 하고 미국에 몇 년 사니까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자리가 잡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주님께 말했겠죠. 주님, 여긴가 봅니다. 뭐 영어도 이제 되겠다 하고 미국에 남으려고 했어요. 미국이 너무 좋았어요. 왜? 저는 초등학생일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태어난 곳 끝. 왜냐면 초등학교 때 한국을 떠났거든. 그래서 평생을 외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무슨 비전? 미국에 남는 비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난 미국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2세들과 또 뭐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렇게 미국 생활 5년 차, 6년 차에 하나님이 더 이상 미국에 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직장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면 태국에서 저를 왜 끄집어서 미국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비전은 도대체 뭐였어요?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모든 자금줄을 끊으시고 가난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한국 군대를 가야겠다 하고 한국 군대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가려고 한국 군대 입대할 마음의 준비를 끝내니까 하나님이 또 신비한 방법으로 갑자기 한국 군대를 안 보내시고 미국 군대를 보내세요. 형제님들, 1년 반짜리 군대도 가기 그렇게 싫은데 4년짜리 가고 싶겠습니까? 미국 군대는 최소 4년이에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미국 군대를 끌려가니까 거기서 미국인이 돼야 된대요. 미국 군대를 들어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뺏겼어요. 제가 미국인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이 없었다고 했죠. 근데 국적까지 이제 바뀌었어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미국인이에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야, 진짜 하나님이 미국에 평생 살게 하시는구나. 미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구나. 미국의 다음 세대, 미국의 인종차별 막 이러면서 애국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미국.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웃기죠? 웃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국에 다시 보내셨어요. 주한미군으로 보내셔서 여기 한국에서 군복무를 끝내게 하시고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면 왜 제 국적을 바꾸셨어요? 한국에서 왜 외국인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한국에 살게 하려면 그냥 한국에서 깔끔하게 자라게 하시지. 문화도 잘 배우고. 비자가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막 외국 나가야 하고, 비자 때문에 일본 당일치기로 가야 하고, 공항에서 일본 들어가는 도장 찍고 바로 거기서 일본
핸드폰 나가는 도장 찍고 바로 비행기 타서 한국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코로나 때는 나라가 다 막혀서 미국까지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여권에 도장 찍고 하룻밤 자고 다시 한국 돌아와서 격리 14일하고, 이게 뭐예요? 코미디예요. 하나님, 이건 제 비전이랑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건 제 꿈이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반대로 끌려온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윌러브라는 사역 단체가 시작돼요. 그 사역을 통해서 저는 수많은 다음 세대를 만나요. 여러분들을 만나요. 교회를 만나요. 또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건 제 비전이 아니었어요. 제 10년 계획에 없던 내용이에요. 제 꿈에 없던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저는 윌러브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막 다음 세대를 만난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가서 얼마 동안 머물러야지, 거기서 1년 동안 돈 벌어야지, 그리고 1년 동안 돈 벌고 그 다음 연도에는 결혼해야지, 이런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을 너희가 몰라. 너희의 인생은 안개 같아.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자주 말하는 비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전은 내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닐 수 있겠다. 세상이 말하는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세상 사람들도 다 꿈을 꿔요.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꾸는 꿈,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꿈,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꿈,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꿈,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 세상이랑 전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다른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꿈이랑 비슷한, 아니 세상이랑 똑같아 보이는 꿈이랑 비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서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비전, 내가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비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살았지? 저분들은 어떤 꿈을 꿨지? 진정한 비전은 뭐지? 성경을 보니까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꿈이랑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꿈이 있었나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어, 나는 뭘 하겠어,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야, 고향을 떠나 하니까 떠났어요. 떠나고 거기 있어 하니까 거기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듣고 듣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셉은 꿈이 있었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나요? 그래서 뭐 애굽 대학교 나일강 학과 수시 준비를 했나요? 아니요. 그냥 알지 못하는 꿈, 막 별이 뜨는 꿈을 꾸다가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됐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다닌 거예요. 모세는 꿈이 있었나요? 뭘 하겠다, 난 이렇게 돼야겠다. 다윗은 꿈이 있었나요? 다니엘은 꿈이 있었나요? 저분들은 나는 이거를 이뤄내야 되겠어, 뭐가 돼야 되겠어 하고 꿈을 꿨다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해줘 하는 그거를 듣고 따라서 움직였어요. 저분들은 순종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내 중심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꿈, 내 목표,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비전을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돼야겠어,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어, 나는 이런 일을 해내야겠어,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딴 게 아니라 비전이야. 하나님 위한 비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겠죠? 아니 비전인데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전의 뜻은 꿈이 아니에요. 꿈은 영어로 dream이고요. 비전은, 영어로 비전은 시야예요.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시력이 몇이에요 물을 때 What's your vision?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시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해서 이게 돼야 된다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비전은, 진짜 성경적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말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걸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요 헌금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면 제가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계획하고 내 안으로부터 생기는 그게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떼고 또 보고 한 걸음 보고 더 따라가고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안 보여주세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대 때 나타나셔서 야 너가 20대 때 이 대학에 합격할 거야. 20대 때 이 대학에 합격하고 30대 때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40대 때 너 이사할 거야. 저 도시로. 그리고 거기서 대박 터질 거야. 이러시지 않아요. 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말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얘기하겠어요? 다 아니까 하나님 까먹고 살 것 같은데요. 그냥 나는 10대 때 이 일이 생기고 20대 때 이 일이 생기고 30대 때 이 일이 생기니까 나는 이대로만 움직이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랑 소통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둠 가운데 램프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다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무조건 보여주셔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언제 의지해요? 다 모를 때 의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가능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만 다 아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죠. 신앙은 뭐냐면 나는 다 알 수 없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게 믿음이고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스쿨처치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비전은 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고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전 중에서 가장 보여주기 원하는 비전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원해요. 인생에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왕이었는데 한 가지 원해요. 뭐예요? 보는 것. 비전이죠. 뭘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고 많은 비전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비전과 꿈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놓치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위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The greatest commandment. great다 이미 위대해요. 근데 great를 넘어 greater. 근데 greater를 넘어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 첫째 되는 것, 우선순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보면, 사랑해서 보면 주님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진짜 꿈,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한테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넛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충주 스쿨처치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참 꿈, 참 비전이 꾸어지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꿈,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 그 우선순위, 하나님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다른 모든 비전, 다른 모든 방향과 목표가 올바르게 잡힐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사역자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증가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